오늘 요한복음 9장 여러 절에서 함께 9장 1절부터 7절, 24절부터 25절, 35절부터 38절 이렇게 원래는 9장 전부 다인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몇 군데 핵심 구절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새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네이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나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다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에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고 다시 들으며 다시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우리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점이 있는 성경입니다. 많은 것이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 또 다른 건 하나는 본다로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본다로 시작해서 본다로 끝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본다라는 것이 그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본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예수를 보는 것, 요한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또 거기서 하나 질문이 있죠. 요한이 또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대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요한이 말하는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고작 표면만 보고 수박 겉핥기로 예수를 아는 것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요한복음 내내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맞느냐? 너희는 어떤 예수를, 어떤 구세주를 기다렸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도형처럼 겉에 있는 표피만 보고 겉만 보면서 그렇게 주위를 맴도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껍질이 깨져야 된다. 표면이 부서져야 된다. 우리 표면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리석음이건 교만이건 자만이건 욕심이건 욕망이건 탐욕이건 이런 모든 표면들이 깨지고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신비를 봐야 된다. 그것이 보는 것이다.
그것이 보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이 그대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것이고 그 보는 것이 그대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요한은 얘기하면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을 보니까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 이게 심판이다. 심판의 내용이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이 닫혀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는 보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잘 아시는 이 내용이 이제 길가에 있던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야를 열게 되는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흘러가요. 보지 못하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갈수록 얘기가 이쯤이면은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얘기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요한 예수님은 사건의 드라마를 계속 끝으로 더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데 결국은 이 맹인이 육체의 눈을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 인류, 또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깨트리는 것, 열게 하는 것, 그 내용이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세요.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너는 정말 보냄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인데,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보냄받은 그 보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실로암에 가라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이 근처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즉 진정으로 보는 것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내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보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두려움으로 떨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비겁해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비겁해지지 말아라. 이게 뭐냐 하면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 앞에 내가 눈이 멀었다, 내가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린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너의 조모와 너의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너를 여기까지 길렀다. 그러니 너는 비겁해지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지켜라, 선포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어쩌면은 내가 어려요, 어떤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리니까 무시를 당했는지, 어리니까 그 교회 그 어른들에게 좀 이렇게 그렇게 당했는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겁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 너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는 것은 그 맹인조차도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멍하게 있지 말고 실로암에 가라. 가서 보냄을 받은 그 보냄을 다시 확인하고 비겁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그 부르심을 살아라. 이 맹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에요. 눈을 뜨게 돼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 사람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 뜨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것으로 더 나가야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인생과 또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세요. 이 맹인이 처음에는 이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했다는 것은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누가 뭐 질문을 아주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권세자들 앞에 가가지고요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권세자들이 물으니까 누구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 사람.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사람. 비록 기적을 경험한 건 자기 자신인데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진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우리도 교회 와서 어떤 예배드리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러니까 나의 체험 고백이 있는, 주님을 만난 인격적 고백이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좋은 분, 좋은 말씀하시는 분, 뭐 이런 정도 성현처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첫걸음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아직 인격적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25절에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나아가는데 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 내가 보게 되었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있는데 내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체험을.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 시작하다가 점점점 나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작은 발걸음을 띄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불꽃이 그에게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눈 감고 있을 때 만났으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흙에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다음에 옆에 계속 지켜보면서 눈 뜬 거 맞아라고 확인하신 게 아니잖아요. 떠나셨어요. 다른 데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었겠죠. 그 사람이 누구다. 소문들. 근데 어쨌든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변했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질문에 아주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명확하게 당신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은 줄 수 없지만 나는 변했습니다. 이전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 체험, 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한.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우리도요, 그냥 그 영어가 참 좋아요. 이럴 때 정과사 너가 있어야 돼요.
은혜도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the grace.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수많은 이렇게 좀 일반화된 은혜, 책에 쓰이는 은혜가 아니라 the grace,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그때 경험한 그 은혜. 주님도 누가 말하고 누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 내가 살아나는 것도 내가 살아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고, 바로 이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좋죠. 그렇죠? 좋아요. 근데 좋은 건 또 잠깐. 그의 인생이 편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쫓겨나요. 쫓겨나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쫓겨났다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회당 공동체에 있으므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데 출입 금지 당한 거예요. 즉 나의 민족적, 인종적, 신앙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거예요. 쫓겨났다.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박해를 당한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거예요. 소외를 받고 외면을 받고 아픔을 경험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불꽃으로 우리를 태우시면, 그렇다고 인생이 술술술술 편하게 고속도로로 탄탄대로로 풀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데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뭔가 이제 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인생에 일어납니다.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우리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신앙에 너무 초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어떤 영적, 기도, 성령, 말씀의 어떤 근육이 아직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뜬금없이 물어보세요. 믿느냐? 인자를, 즉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너는 지금 우리 교회 사명선언처럼 인격적 관계를 너는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만나고 있느냐? 너는 만남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냐면,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해요. 다시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비로소 한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인생에 신앙의 드라마가 쓰여진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해주셔서 비로소 그는 실로암,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는 드라마가 그의 인생에 쓰여진 거예요. 비로소.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는 목청 놓아 부르는 노래로, 삶의 드라마로 변화된 거죠. 근데 요한은 여기다가 이 극적인 그의 삶이 진정으로 실로암의 삶으로 변하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변하는 이 극적인 장면 앞에 어떤 살짝 힌트로 계기를 하나, 짧은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 30절에 나와요.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막 신문을 봤거든요. 그
법정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못 보던 사람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는데 왜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나? 왜 안 좋게 얘기하지? 왜 나를 핍박하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라는 말이 그의 영혼에 자리한 틈이었어요. 즉 나는 안다라는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겸손의 틈이 열릴 때 성령님께서 그 틈 안으로 들어와 깊은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 들어와 그를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주님, 내 삶을 보면 지난주에 나의 삶만 봐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난데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아직 쓸 때가 있다라고 왜 아직도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런 마음. 이렇게 겸손의 틈이 있을 때 깨어짐이죠. 낮아진 깨어짐. 그 깨어진 자리로 성령이 쑥 스며들어와요.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이 몸처럼 보면 깨어지지 않으면요 틈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분이에요. 주님은 어느 날 주님이 내 영혼을 찢어 갈겨서 그것을 확 연 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절하신 분, 예의 바르신 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 찢어지기를, 틈이 생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작은 틈 하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내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깨지죠. 근데 고난의 순기능이에요. 고난은 아프지만 교회도 고난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매끈매끈해요. 틈이 없어.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의 고난이건 내부의 고난이건 뭐가 오건 간에 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면 그럼 그 틈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깊게 들어와요. 스며들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목적을 삼아서 달려갈 길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만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네 옆에 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깨어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성경,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양, 익숙한 교회, 익숙한 사람, 익숙한 건물, 익숙한 사역 프로그램, 익숙한 절기, 수없이 익숙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이상하다라는 마음, 겸손의 틈이, 감사의 탄성이, 찬양이, 그 갈망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역사가, 그래서 주님을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다시 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불태우시고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모세가 만난 성령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 얼만큼 우리의 영혼 안에 헛되고 삿된 욕심과 욕망과 집착과 탐심이 많으면 성령님이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 소멸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헛된 것들 다 소멸되고, 헛된 욕심이건 그것이 집착이건 연민이건 혹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건 내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라고 하는 수많은 핑계들이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고 애는 어떻고 남편은 아내는 이렇고 수많은 리스트들 그런 것들이 성령의 불이 오셔서 다 태우시고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실로함 보내신 그 실로함의 자리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새로운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떴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화려한 불빛 속에 또 우리 내면의 비겁함과 두려움의 불빛 속에 갇혀 당신의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겉이 아닌 속을 표면이 아닌 깊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체험적 신앙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속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소멸하는 불이 우리의 심령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사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